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본문은 어제 우리가 읽은 5장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베냐민 자손들이란 예루살렘 거민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고 한 말씀에서 드고아와 벳학게렘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성읍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 곧 바벨론으로부터 몰려올 것이니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어 예루살렘의 파멸이 매우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라는 뜻입니다.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아름답고 우아한 도성 예루살렘을 멸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범죄는 아름답고 우아한 성 예루살렘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를 사망해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이용하여 멸하실 심판이 유다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인데도 예루살렘 성에만 심판 예언이 특별하게 주어진 것은 5장 1절의 말씀을 감안하면 예루살렘은 의인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타락과 죄악이 극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 성전이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우신 성읍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죄악 중에서도 돌이키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하며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멸망의 도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고 하심으로써 그 성이 멸망할 성이 될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예루살렘, 그곳에 세워진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둘 만한 곳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바벨론 왕이 그의 군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총 공격할 것을 명하는 말인데 바벨론 왕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바벨론 왕의 예루살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다 실감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군대의 지휘관은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는 뜨거운 햇빛과 더위로 전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때입니다. 어두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치는 그들이 한낮과 한밤의 전투를 하려는 것은 그 시간이 상대방이 방심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방심하기 쉬운 때를 택해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노리는 사탄의 세력도 성도들이 방심할 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간교한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심할 때를 공격의 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와 나태할 때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태하여 게으르면 방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성도님들은
교만도 나태도 멀리하여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시고 넘어질까 조심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벨론 왕의 예루살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6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고 한 후에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고 마치 바벨론 왕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하는 바벨론 군대 최고 사령관이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 군대에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는 명령을 하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유다의 대적이 되셔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는 한 이방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되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영적 진리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하심이 임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고 하였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은 환난을 당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아수르의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왕국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농부가 포도를 1차로 수확한 후에 그 남은 것을 후에 마저 거두어 들이듯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미 할례받은 유다 백성들이 비록 육신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거는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할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에 귀를 막고 그릇된 길을 가고 악한 길을 고집할 때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다친 마음의 귀가 열리고 죄악된 습관과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의 소유를 이방에게 빼앗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행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탐욕, 즉 탐심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사회 모든 계층이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지자에서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종교 지도자들도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탐욕, 탐심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거짓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 내 잔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좀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27절에서 너는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의 망대와 요새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적의 침공을 미리 살필 망대로 삼으시고 적의 침공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새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자들은 살 수 있었지만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28절은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고 하였고, 유다 백성들을 놋과 철에 비유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매우 강팍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30절에 보면 유다는 내버린 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기 놋과 철이 함유된 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련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시는 것은 놋과 철이 아니라 순전한 은이었을 것입니다. 29절 말씀이 그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고 한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 금속을 재련할 때 재련하고자 하는 금속을 납과 함께 풀무에 넣고 불을 가열하면 납이 금속의 불순물을 품고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금속에 이물질이 너무 많으면 그 이물질을 납이 다 품지 못하고 열을 계속 가함으로써 납이 산화되어 결국 재련은 실패로 끝나고 은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놋과 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재련하여 순수한 은을 추출할 수 없는 은과 같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극심하여 예레미야의 예언도 소용없게 되어 결국 그들은 내버린 은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풀무불을 아무리 뜨겁게 하여도 은을 재련하는 데 실패하면 은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노시고 철입니다. 그래서 다 내어버림을 당할 은에 불과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악하고 강팍한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강팍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놋과 같고 철과 같은 우리를 강력한 은혜의 불로 녹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여 순도 높은 은과 같이 정금같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놋과 철과 같은 저희들이 연단되어 순도 높은 은과 정금과 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명자대의 네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서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송사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